자, 은혜 받고 결단할 때 정말 이 가슴이 끓어오르죠. 그때 이제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사기는 바로 이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아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숨깁니다. 이 굴레가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왜 답답합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온니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역시 사람입니다. 나머지 다른 에훗, 삼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기죠. 어떤 것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일단 열매가 없어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온니엘이 그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이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왼손잡이로 불려지느냐?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왼손잡이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점을 사용을 하셔서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에훗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훗이 이 왕을 대면하겠다 할 때 경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에훗은 모압 왕 이 에글론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 역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자,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삼갈이 가진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엄청난 무기가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농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지, 또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 능력이 많아야지, 가진 것이 많아야지 승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모는 막대기였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사사의 이 개성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약점도, 이들의 평범함도, 모자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조건만 찾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자신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힘을 가졌느냐,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에 합당한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십니까? 이 가지가 굵으면 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약한 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사람들은 다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뭐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또 인맥이 있다, 이런 것을 막 자랑을 하죠. 왜냐하면 강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할 그때에, 사람은 모두가 약하죠. 그런데 약한 것을 깨닫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 버틸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환경력,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이 새벽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우스의 왼손같이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약점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삼갈의 막대기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자신의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온닐, 에훗, 삼갈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